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한다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동안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가 언제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의로 12월 25일을 정한 것이지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그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모르고 또한 어떠한 전승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알 수 없도록 하셨을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날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보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과연 이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성탄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마 성탄을 준비하는 진정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이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한번 불러보시고 진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성탄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성탄을 기념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에 가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성탄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훨씬 뒤에 성탄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빠르게 제일 먼저 성탄을 맞이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살펴보시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바깥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께서 나셨음을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과연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였죠. 그때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성탄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시간이 지난 뒤에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자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들은 기쁨을 만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탄인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목자들보다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저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들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른 시간에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너무 대충 지은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이름을 한번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 좋으면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납득이 될 텐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결하다, 더럽다 라는 이름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불결함의 아들, 더러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 더러움의 아들, 불결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집안 자체가 아주 어렵고 힘들고 결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불결하고 더럽고 그 아들의 이름도 불결하고 더러운 아들이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름을 왜 디메오라고 지었을까요? 뭔가 그 가게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문제가 뭔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이름만 불결함의 아들,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자신이 멋지게 잘 살면 그 이름은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록 이름이 바디메오지만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에서 잘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 이름은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도 비참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킬 그러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조금 좋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은 뜻은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은 보통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길 원하는데 이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에 야베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그 인생이 완전히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는 기도하여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야베스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태어났지만 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인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러할 처지도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이 성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눈이라도 떠서 볼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의 삶을 좀 회복하면 좋을 텐데 앞을 볼 수 없으니 지금 우리 동네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코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기회이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것이 아마 거의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리고에 오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는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하여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을 좀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러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 군중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감마님이 자신이 부리던 그런 노예나 종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막 기침 소리를 내면서 막 무엄하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엄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막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 군중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는 것이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맹인이고 거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는 이 군중들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로마를 자신의 이 로마 세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매우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는데 아직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할 자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거지가 무슨 말을 하느냐며 꾸짖은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것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사람들이 더 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는 한 중간 정도로 소리 지르다가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질렀다는 얘기일까요?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규하며 울부짖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미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인간도 아닌 인간이 내 말 무시하고 더 큰 소리로 자꾸 한다면 화가 나서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가서 때릴 수도 있고 혹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가서 물어보면 내 주위의 가족들이 혹은 누가 이웃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금 그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조용히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조용히 있었다면 바디메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저분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나에게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결코 사람들 말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지키며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 절박함을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만 더욱더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고,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접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이신데 그 외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그를 불러올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크게 떠들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데려갈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누군가가 미워해서 데려가서 때리는 건 아닌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먼저 안심하라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간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맹인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전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해가 지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겉옷이 없으면 그 밤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이 전부인 것이 이 거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지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재산과도 같은 그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다가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셈하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 것을 다 챙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애탈 때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바디메오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부르짖을 때 이미 바디메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변화된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바디메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그것을 1대1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린 진정한 성탄을 길거리에서 이 바디메오가 맞이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을 살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였다면 눈을 떴으니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겠지만 바디메오는 회복이 되고 자신의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기쁨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에서 찾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쁨이고 완전히 다른 성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2월 25일이 되면 왠지 설레고 기분이 좋고 그냥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그 기쁨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설레이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그 예수님이 왜 기쁜지 모르겠고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한번 애타게 찾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그 사람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가 애타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삶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만나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성탄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탄절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바디메오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설레이는 마음과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애타게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